오늘은 요한 1서 2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흔히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의 장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요한 1, 2, 3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장이 아닐까. 근데 어젯밤에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계속 무슨 생각이 떠오르게 되느냐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을 해주어도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 아무리 내가 사랑을 하려고 해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것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한국의 지도자, 대통령이 하는 짓, 또 미국의 이번 대선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하는 이런 모든 일들, 하나님 그런 사람들도 정말 여기서 말씀하는 대로 사랑을 해야 됩니까? 참 우리가 엄청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머리에서 떠오르면서 하나님, 나는 절대로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 결론은 그겁니다. 너는 못하지만 내가 도와주면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또 한 번 화란의 그 여사, 코리텐 붐 여사를 한번 생각하게 돼요. 아무 죄도 없이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고 거기서 자기 언니가 죽는 걸 목격을 하고 우리를 괴롭히던 그 간수. 근데 이제 그걸 다 잊어버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 섬기는데 하루는 이 독일 사람들을 이제 사랑하기로 해서 그들을 섬기는데 자기들을 어렵게 한 사람들이죠. 자기 언니를 죽게 만든 장본인을 만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막 올라오는데 하나님 이 사람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면 그 사람도 사랑해라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내가 너의 사랑하는 마음을 줄 텐데 못하겠느냐?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1절 말씀부터 이렇게 쭉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바로 이 요한 1, 3서를 쓰면 너희를 범죄하지 않게 하겠다. 무슨 범죄입니까? 이웃 사랑하지 못하는 범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쓴다. 근데 이것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우리 다 도망가버린 우리, 바로 요한이 지금 제자들 얘기하는 거겠죠. 그 우리를 예수님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갈릴리까지 도망간 그 예수님,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은 우리의 대언자시다. 이 대언자라는 말은 advocate라고 영어로 돕는 자, 우리의 우리 말을 대신해 주는 사람. 헬라어로는 파라클로테스라고 그러는데, 파라클로테스는 항상 옆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 옆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돕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은 지금 이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면서 복음으로 나온 사람들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뭐 쓰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요한을 따라왔겠어요. 가끔씩 보면 이 사도 요한에 나오는 그 기록 영화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도 요한을 찾아옵니다. 그냥 앉아서 늙어서, 이 사도 요한이 죽은 때가 AD 95년, 6년경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만난 때 사도 요한도 함께 그 나이 비슷하다고 해도 지금 95살, 96살 된 거잖아요. 그 나이 많은 사람이 그 당시에 수염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이건 그냥 우리 인간의 속성 가지고서는 정말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마다 다시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해, 어떤 죄입니까? 사랑을 못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들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죄를 짓더라도 여러분은 이제 죄의 노예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 다리를 놔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걸 화목제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화목제물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는데, 당신이 죄가 있어서 치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가를 치르셨다는 말씀이거든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기 위해서.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면서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라고 말할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계속 지어도 되느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우리 삶이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나에게 해코지 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용서해주고 싶어도 용서받지 않는 사람들을 용서해주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여기서 뭐라고 그러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왜 거짓말을 하냐면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뭡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그건 하나님 안에 살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때, 그러니까 우리 삶이 누구를 어떻게 살아야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느냐? 결론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살지 못해도 예수님 가운데 토막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 만큼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작은 예수라는 말인데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면서도 뭐 저라고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저도 못 삽니다. 하나님 안에 살면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죄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고민할 게 아무것도 없죠. 주님, 나에게 이 고민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하서 성령이 내 삶에 들어오면 되는데, 들어와도 또 우리 인간이니까.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하거니와. 새롭게 우리 주님이 만든 계명이 아니라 이미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 계명을 쭉 설명하는 게 레위기서잖아요. 레위기서 19장 그 18절 말씀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갚지 마라. 내 동포를 사랑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자신을 사랑할 것 같이 사랑하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걸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을 모아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다음에 바로 목요일 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그날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서 발을 씻겨주면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주님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새 계명은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계명을 새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가지 계명을 둘로 쪼갠 거예요. 1부터 4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관한 계명은 우리 인간에 관한 계명. 근데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할 때에도 제일 먼저 사랑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은, 사랑이 그 모든 희락, 화평, 자비, 인내, 양성 뭐 다 9가지를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그 말은 뭐냐면 나보다 남을 우선 두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너가 뭐야? 나잖아요. 나만 위해서.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은 남보다 내가 잘나고 남보다 내가 똑똑해야 되고 내가 앞장서야 되고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해야 되고, 이것이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여기서 지금 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는 이 사랑, 계명,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뭐냐면 나보다 남들이 더 낫게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칩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빛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할 때 정말 그 가운데 꺼리낌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이미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을 몸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말로만 사랑하고 그냥 예수님께서 말로만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고 그냥 없어져 버리거나 아니 그냥 돌아가셨으면 이런 일이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죠. 그 3년 동안 공생애하면서 계속 사랑을 제일 부르짖으면서 중점적으로 부르짖으면서 마지막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 위해 설교하시고 그들 위해 기도하시고 그런 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계명이 이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정말 차원 높은 사랑이죠. 저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한국에 있는 지금 이 한국에 있는 백성들, 교회까지 지금 탄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 교회 문 닫으라고 하는 이 사람들까지 사랑해야 될 건가? 또 미국의 대통령 엄청난 부정 때문에 이렇게 있으면서도 그들을 보복을 해야 될까 사랑을 해야 될까 이게 참 딜레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카는 목사님 그 설교집에 보면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동네 경찰서에서 2명의 죄인을 맡겼답니다. 이 죄인들은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교화를 하다 안 돼서 목사님 이 사람들 좀 교화시켜 주십시오 하고 맡긴 거죠. 근데 교회를 보내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하고 교회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락하고 났습니다. 근데 정말 귀찮은 일이 많았던 거죠. 말씀을 인용해서 가르치고 나면 꼭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돈 달라고 손을 벌리더라는 거죠. 돈만 떨어지면 찾아와서 다시는 나쁜 짓을 안 할 테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도와줍니다. 또 옵니다. 그래서 3년을 기다렸는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이제는 거짓말하는 것도 동이 났는지 아무 연락이 없더랍니다. 얼마나 시원한지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그런데 얼마 지나서 또 한 사람이 전화가 왔답니다. 용서해달라고. 내가 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지금 회개하는데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용서해 주지. 나 다 잊어버렸어.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살고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일을 해. 생활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어떨까요? 거짓말 한다는 것이 우선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는 거.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고 또 이 요한 1, 2, 3세에 보면 이 사랑장인데. 근데 목사님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사람이 용서해 주십시오 해서 용서해 주지 그래 용서해 줄게 하면서 내 속에서는 용서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 또 믿고 또 속아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왜 용서를 못했다는 것을 느꼈느냐면 다시는 이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를 하거나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걸 보면서 나는 용서하지 못했구나. 우리 예수님이시면 어떻게 했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 현대인들 우리 모두의 딜레마이기도 하죠. 정말 진실로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나는 하고 있지 못하다. 내가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못했구나. 그건 오카는 목사님이나 우리가 다 똑같겠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몸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이상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대하십시다. 내 재주, 내 능력 가지고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분명히 그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전체를 맡기십시오.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성령님이 내 삶을 주장할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천만에 맞습니다. 그런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하시면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데 앞장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을 위해서 이 땅에서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놓으신 그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저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살아가고 있지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을 하면 가능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으면서 주님께서 힘주시기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부족함입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계절에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바로 사랑이 있을 때 있을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로서, 주님의 사랑을 모범을 따르는 자들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지 못할 자들을 긍휼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정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성령님 함께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